네, 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이때 이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좀 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걸어간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스라엘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이는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네, 오늘은 제목이 보좌의 237 내용입니다. 237 내용. 출애굽기 이제 3장 18절. 이건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천명의 시간입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를 이제 전달하시는 거지. 나머지는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스로 계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보낼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과 전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피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지금 우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는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공부, 그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237을 살리는 내용이죠, 이게. 자,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내 산업, 내 직장, 또 우리 렘넌트 학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와 목회가 237하고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사야 60장에는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도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처음 부르실 때 237을 복음화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나 직업이나 전도선교 목회가 237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뭐 개교의 부흥이나 나 중심, 뭐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내가 잘 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237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론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성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이어지는 시스템, 정복의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축복을 준비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지금도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잖아요. 이런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나의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이게 나의 형상 속에 1장 27절 형상 속에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나의 영혼 속에 2장 창세기 2장 18절에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낙원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영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 전문성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 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거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로 내게 임하셔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일본은 영성이 준비가 되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3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이걸 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어서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뮤지컬이나 뭐 책을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237 나라를 지금 접신 운동을 통해서 멸망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 작업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능, 가난, 이 질병, 이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준비가 안 됐지. 보좌의 축복 누려가지고 정말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3단체한테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뭐 10,000명, 몇만 명 모인다고 해도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단판에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단판에 무너지는 거.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나오면 세계복음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237을 움직일 수 있는 138, 393을 가지고 보좌와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답. 그렇죠.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천명. 미래를 바꾸는 렘넌트가 237 치울 수 없는 시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망대 중에 망대라는 말을 어제 했잖아요. 지금 이거 준비 안 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성경의 237 살리는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성과 보좌와의 축복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플랫폼이에요. 답 없는 사람이 와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 언약을 전달을 해라. 이게 전달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노예로 고통 속에 그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있는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바뀌는 거.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출애굽 3장 1절로 10절에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자, 그랬더니 그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 피언약 전달했는데 애굽에 그 열 흑암 우상 문화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애굽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237을 지금 치유하는 작업이거든요. 망할 것 틀린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지금 각인되는 그거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피언약에 대한 의미를 아는 모세 한 명 가지고도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위에서 내리시는 달란트가 임한 거거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미리 말씀하셨어.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광야길을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가게 하는데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내서 그죠? 홍해바다 건널 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이제 본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여기 이끌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국물 얻어먹으면 그때가 낫다 돌아가자. 못 간다.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언약을 제대로만 붙잡고 정신만 차려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산업인, 이런 중직자, 이 눈뜬 랩런트 중직자 산업인 한 명 일어나면 교회는 사는 것이고 세계봉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직자 산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모든 기능이 서밋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화되도록. 자, 그러면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그게 세절기거든요. 세절기. 6월절 양피 바를 때 제저주 지옥 사단 운명 해방. 오순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수장절이 뭐지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이미 확인하고 확정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지요? 성막입니다. 성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흑암이 영적 전쟁이고 여러 가지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는 뭐지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돌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 광야길에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그 원수마귀 앞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로마서 16장의 그 가이오 같은 사람,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모든 삶을 책임지고 서포트하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모든 로마 복음 하는데 완전히 그냥 그 생을 올인한 사람, 이런 중직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전도학교 때도 얘기를 했죠.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가 시대적 천명과 그 미션 가지고 원에서 딱 된 이 발판 위에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들을 영성, 지성, 전문성을 갖추어서 왕들 앞에 세워가지고 답을 주어가지고 2, 3, 7 빛을 비추는 다른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안테나가 되는, 아시겠죠? 중직자 렘넌트가 서밋이 되고 우리 후대가 237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살릴 파수꾼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참 빛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237 살릴 수 있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첫째가 뭐지요?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다. 이 언약 진짜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지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키가 출애굽 3장 1절로 20절이거든요. 피 언약이 전달되면 애굽의 노예, 그 고통, 불행,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해방. 피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고 죄, 저주, 지옥,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이거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가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뭐지요? 레위기 1장 1절에 17절 레위기. 이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예배 축복. 예배 때마다 성취될 하나님 말씀과 시간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뭐죠? 민수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 내용은 백성들의 그 지파와 수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이미 분배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복해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수기인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목사 임직을 받고 중직자 임직을 받는 것은 이 지역 살릴,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청주 지역 살릴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바로 들어가는데 못 간다는 거야. 우리 지금 광야길 걸어오는 가운데 지금 지쳐 있고 지금 아이들은 피곤하고 지금 저 여자들과 아이들이 저 못 들어간다. 저 어?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저 큰 성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언약은 젖과 꿀이는 그 땅, 히위 족속, 여부주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땅에 반드시 내가 이끌어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는 못 들어갔어요. 참 이 사단이 뭐 오만 일을 가지고 이거 막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확실히 승리하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 차세대, 후세대들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정복하는데 그 문화에 휘둘리거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죠? 저 젖과 뿌리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언약의 여정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저 문설주에 미간의 손목에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언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좌의 이 배경 가지고 2, 3, 7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목사님이 첫째, 기도 부탁. 2, 3, 7 치유 서밋이 되잖아요, 랩런드가. 첫째는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적 증거와 자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차세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메시지는 유목사님이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237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갖추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업인이 여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산업인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원네스 미션 팀이 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위해서 쏟아부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그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도록 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꿈이 아니라 CVDIP. 우리는 절대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될 절대 비전, 미래를 보고 드림, 그것이 나의 24가 돼서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미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불신자가 보도록 그런 이미지,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이라고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 3, 6, 5천 종족을 치유할 그림을 나의 그림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풀어서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이것을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완성을 해 가야 되죠. 세계복음화는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용기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성경적인 내용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내용, 완전 복음, 성경적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이 땅에 세워서 2, 3, 7 치유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절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몇 사람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없으면 그건 내 중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10,000명 모여도 그건 소용없어요.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취의 흐름을 타고 끝까지 인도받아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대 바꾸는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237 나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 하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성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나를 보좌화시키며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중요한 자료와 메시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산업인이 여기에 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에 대한 CBDIP를 가지고 정말 이것이 나의 그림이 되고 나의 천명이 돼서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진 그런 산업인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